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태어난 것과 오늘 사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두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나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끝이 안 군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승부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용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한 본문인데요. 한 번에 나눌 분량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야 할 분량인데 오늘은 그냥 이게 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번 예배 때 17절까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은 너희에게
어둠의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벌써 비추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행복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청강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듭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요즘 청년하고 같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간혹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묵상을 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너희들 속에 말씀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진리가 있고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어디서 왔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맹아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리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논쟁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갈 때 노꾼으로서 채찍을 만드시고 소를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이 요한서신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일 오전 때에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이 두 가지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도 내쫓고 다 내쫓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아버지의 집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엎고 있냐는 거예요. 단지 재물을 들고 오가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로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걸 이렇게 치워버렸냐는 거죠. 그 아들이 보는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집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가치로서의 아버지의 집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 있어서 함께 볼 건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이거 계속해서 논쟁이었거든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없고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가운데 함께 할 때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은, 빛이 그 속에 없다면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없다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아버지의 집, 이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임재한 집, 이 집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같은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 가족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이 원리, 이 질서는 어떠한 질서로서, 어떠한 원리로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지금 우리가 참 빛을 보았어요. 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참 빛을 보고 참 빛으로 인해서 참 빛에 있어서 아버지가 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버지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질서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있어서 이 요한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에 함께 나눌 건데 7절 말씀 보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냐면은 이 가족의 원리와 이 가족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은 옛 계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들어왔다는 거죠. 이들이 전에 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느 때에 그걸 들었느냐?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 기록한 이 기록자 요한이 이미 그 동일한 인물인데 그가 어느 때에 이런 얘기를 들려줬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쓰여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은 새 계명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왔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느 때에 얘기했냐면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은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세족식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하는데요. 이 세족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족식에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어떠한 그러한 그러한 어떠한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이제 스승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런 교훈적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저런 의미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세족식 안에는. 근데 이거는 스승이 제자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라,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을 내가 영접한, 그러니까 제자들을 내가 영접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데 나는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할 것이면서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세족식을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 용납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 내가 용납할 것이다. 그 용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 끝까지 사랑할 건데 내가 너희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너희를 다 용납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너희를 용납한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서 영접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기식인 거죠.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왜 이 노예들에게 발을 시키느냐면은 저 손님은 우리의 가족이야 영접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발을 시켜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시켜준 것은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섬기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 이 얘기 아니라 난 너희를 가족으로 봤어 이 얘기라는 거죠. 이게 정결례식이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서와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난 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사회 질서 삶의 원리가 뭔지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데 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킬 건데 그 계명이 뭔지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설교도 같은 맥락에 있죠. 교회가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교회가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요 쓸모 있는 사람만 골라서 뽑고요. 교회가요 일 잘하는 사람만 골라 뽑고요. 교회가요 은사 있는 사람만 골라 뽑는다면요, 그건 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요 못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한 배에서 한 몸에서 난 자도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걸고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 참빛을 보았어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집의 원리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오늘 회사처럼 생활하냐는 거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집에 오면 뭘 하냐면은 들어 눕지요. 저희 딸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들어 누워요. 가족이니까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을 전부 탕진한 탕자가 와도 너 괜찮니가 되는 것이 가족인 거죠. 너 재산 어떻게 했어? 왜 이거밖에 왜 못 남겼어? 이건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태도를 우리가 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태도를 배우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살 것 같으면은 가족 안에서만 살 것 같으면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태도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법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가르쳐서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마저도 가족마저도 그러하다면은 막 너무 이렇게 빡빡하다면은 뭐 회사 마냥 빡빡하다면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교회니까 용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서 가족 같은 자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가족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참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모습이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서 지금 성도를 보고 있냐는 거죠. 교회를 어떠한 생각으로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성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성도는요, 내가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영혼을 세워서 낳은 자가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사서 부른 자, 주님의 자녀들을 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넌 쓸모없으니까, 넌 못났으니까. 근데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넌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게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그 첫째 아들, 아버지 안에 있지만은 그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저가 세상 밖에 나가는 건 그 세상 밖에서 견디고 살아야 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가족 안에서는 좀 용납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지금 이걸 한 것이라고 해온 거냐고, 이게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이 교회 교인 막 앉혀놓고, 그게 지금 장사하는 거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옳은 사람, 그른 사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뭐 했죠? 이 율법을 가지고 정하냐, 부정하냐, 너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신앙을 몰라도요,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쓴다라는 거예요. 8절에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 이건 새 계명이 아니죠. 계속해서 들어왔던 건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다시 새 계명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 참빛이 벌써 왔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라는 것은 새로운 걸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다시 처음 쓰는 것처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하냐면은 그에게나 너희에게나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자, 참빛은 뭐냐면 누굴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한 생명을 나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이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참된 것이라고 하죠. 이 참된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반대죠.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참빛을 보았어. 그런데 참빛을 보았는데 이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것은 내가 빛을 보았고 내가 빛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빛을 믿는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고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참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참빛에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했는데 나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예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빛으로 인도받는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간증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전에 어떤 형제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들어 놓고 다 얘기해도 저가 잘못했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껏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과 11절, 제 아내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 몰라겠어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 글자가 너무 찔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괴로웠지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럼 나 하나님의,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미움과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흑암이 가득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찔린 거죠. 눈이 어둡게 되어서, 자, 이 말씀에 찔렸으면 이 말씀에 내가 따라야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어둠이 어둡게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아버지 백한 삶으로서 살았는데 그러지도 못한 삶을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미워한 자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반드시 이 자리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용서하는 자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근데요, 그런 사람 곁에 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 못할 일을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들어 놓고 다 얘기해도 저 사람이 맞아, 잘못해서 다 저를 위로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내 마음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 앞에, 예수 앞에 고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없다고. 내 안에 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가 있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는 거죠. 누가 원수이고 누가 죄인인지 저 역시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거리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가 어둠인데 저가 어둠에 덮여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석탄 가루를 덮은 자와 같이 더러움이 덮여 있는 자인데 내가 이러한 더러움 가운데 묻혀놓고 누굴 더럽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 거리끼다라는,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야기해드리면요, 참 빛을 봤어요. 빛이 있다고 하면은, 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해요. 자, 참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하면서 내 의로서 내 옳음과 내 정함과 이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했던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내 몸에, 자, 내가 내 발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래서 누가 상처나면 내가 상처를 입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로 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가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타고 계속해서 어둠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이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 내 삶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넘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일로 인해 누가 상처가 되느냐? 누구 삶이 걸려 넘어지게 되느냐? 내가 걸려 넘어지고요. 내 발목에 착고가 짜이고요. 내 인생이 내 삶에서 내가 묻고 살더라는 거죠. 어제 일을 가지고 내가 나를 묻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지 않으면 뭐냐는 거죠. 이 삶으로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다 하지요. 빛이 없는 길로 가니까요. 걸려 넘어지니까요. 여기저기 상처 나니까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들면은 발끈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힘겹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들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은 시기가 어떠한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해 주셔서 이제 돌이키고 나서 이러한 시기가 쭉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에 있어서 이제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수 갖는 것도 하나님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고. 그러니까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찬빛을 보고 찬빛 가운데 행하니까 주변이 떠들든 주변이 억울하게 하든 주변이 나를 물어뜯든 상처가 내든 내가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상처가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발끈하느냐면 저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던 그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빛에 있어서 찬빛을 보고 따르면요 발끈할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수 갖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얘기죠. 어느 순간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하나하나씩 굴복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상을 드러내는구나. 그분이 심판자였구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또 알아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용납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배우게 되느냐? 이와 같은 걸 어디서 배우느냐? 참 빛대신 그분의 삶을 따를 때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분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응어리가 더 무겁지요. 성탄 전날 어디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전도사님하고 저의 과거, 지난날의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미워할 것도 원수 갚을 것도 없이 그냥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요, 깨뜨리시고요, 넓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더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어제가 있고요, 내일이 있죠. 내일, 오늘. 그런데요, 예수의 사람은요, 항상 오늘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은요, 저 내일의 소망인 거예요. 내일의 소망. 그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이 내일의 소망이 오늘 이루어질 때,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의 소망이 우리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어제의 일도 뭐 한 거예요? 오늘 상처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빛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제의 그 지난날의 과거의 그 아픔은 오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어제 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요, 내 삶은요, 아직 내일의 소망, 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요, 빛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찬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의 그 빛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꺼리낌이 없어요. 찬빛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찬빛을 보고요, 찬빛을 보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면 피하여 가고요, 용납할 일이 있으면 용납하고요, 새 계명에 있어서 순종하여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안에서 이제는 이 사랑 가운데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성숙도를 지금 12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 신앙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들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서 성숙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요 내가 참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용서받았다. 그걸 알아요. 이거 아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어, 용서함을 받았어. 이거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써 있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빛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먼 자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드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그 이단처럼 어떠한 특별한 자만이 아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 자라나서 지혜가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지식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비드라라는 이 단어는 지혜자야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보고 믿고 자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 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은 자 내가 예수 참빛을 비춰줬어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하죠? 성격도 변해요. 기질도 변해요. 다 변해요. 태도도 변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간혹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성도님 가운데도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으면은 자녀들의 삶에서 아비들의 삶에서 자녀들 삶에서 아비드라라는 이 삶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뭐가 자라지 않냐면 이런 거죠. 난 원래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러고 사나? 나 원래 그래. 성격 안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참빛을 비췄는데도 나는 원래 그래. 이거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니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어둠 가운데 그냥 지내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라날 수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얘기해봐.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나? 용서 못해요. 그럼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 성격은, 내 기질은 원래 이래. 그 원래 그랬다는 것, 그게 본성이고요. 그게 육체이고요. 그게 욕심대로고요. 요한복음에 이 요한서신을 썼던 그 요한은요, 동일하게 말해요. 너희의 아비, 너희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욕심대로 행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청년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것은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악한 자를 이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빛이 비춰지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내 본래의 모습, 나 원래 그래,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거 재앙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원래 이래. 그러면서 안 변해요. 그거 재앙인 거죠.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면 막 반악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청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보다는요, 청년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적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라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요, 나와서 기도 안 해요. 저 청년 때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가 바로 청년 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정욕에 있어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대접하고 다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재앙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욕이 교만에서 나오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나 망하기 싫은데 그래서 욕부터 안 하기 시작하고요. 분을 내어도 밤늦게까지 하지 말래. 그러니까 저녁이 가기 전에 전화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요. 이런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게 그냥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이 옳고 그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더하냐 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점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영원하구나 이걸 보는 거죠. 참 빛을 비추고 빛 가운데 이끌려서 성장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지금도요, 만약에 그러한 삶의 여정이 없었다면 지금도요, 정욕에 사로잡혀서요,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요, 어제 일을 가지고요, 상처내는 그 몸을 가지고요, 내일에 있어서 소망도 갖지 못하고요, 오늘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건 다 지나가고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전부 불러드리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대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거예요. 뭐만 영원하느냐면은 말씀만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았지?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지? 그게 뭐라고?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만이 남은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으로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족식 하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서요, 출교라는 정책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출교라는 건요. 물론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 너희 안에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뭐냐고요? 오늘 우리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시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원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만이 유익하고 영원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형제에 있어서 미워하냐?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냐?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뭘 얻은 거예요?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 욕심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 안에 어둠에 있으니까, 내가 욕심에 이끌렸으니까,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참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교회에게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면 어둠의 노예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참 빛 가운데 나가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어둡지요. 참빛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늘이 없어요. 미움이 있는 자의 삶을 보면은 정말 윤택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내 몸뿐만 아니라 상처를 내는 그 모든 일을 벗고 참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빛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내가 억울해하여서 억울한 일을 겪어서 아버지와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그 뜻을 푼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어제의 일도 또한 내일의 소망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교회를 볼 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잃은 것 같아요. 거리에도 사랑이 없어요. 서로 교회가 형제 우애가 없어요. 참빛에 있다고 하지만은 무슨 미션 단체인 것 같아요. 회사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하는 것도 없어요. 성도 빼앗는데 바빠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모든 교회 예수님은 동시에 다 거니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그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집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둠할 일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다고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을 나가서 전도 어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집안에서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가 한 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교회가 생각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가족과 권속으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아버지 성령으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일을 벗게 해주시고 어둠의 역사에 있어서 미혹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예수 십자가 아래 원수도 죄인도 없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없는 야만인도 없는 예수 안에서 한 목숨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앞에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그 욕심대로 살았던 그 마음 다 이제는 지나가고 옛것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것이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아버지 이제는 잘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었고, 교회 가운데 돈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익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서로 상처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소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천사들이 와서 서로 창하면서 거룩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오늘도 천사들의 그 화답하는 소리로, 창하는 목소리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었고, 또 주님 앞에서 원한이 있고 또한 억울한 일 당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셔서 선악간에 아버지께서 분별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어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모든 것이 통일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한 백성이 되었고 한 자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처내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이제는 그러한 상처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씻고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닦으면서 회복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되어지는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했던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교회가 나갈 방향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